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의롭고 참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반면에 그의 아버지의 야곱의 삶은 좀 속임수와 인간적인 모습, 많이 어딘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반면에 요셉은 전가가 없어요. 성경에 전가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요셉과 같은 자들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이렇게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삶 속에서도 야곱과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죠. 예. 요셉은 특별히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꿈을 이렇게 자주 꾸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무시했다면 요셉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요셉이 꿈을 꾼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에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주셨죠?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꿈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부모들도 그들 앞에서 절하게 될 거고 별들도 그들 앞에 절하게 될 거라는 꿈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39장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근데 이게 요셉은 옷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 채색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형들은 시기해서 그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그 채색 옷을 벗기면 노예로 팔리는 자가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축복을 받은 가운데 인정받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자 그걸 벗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 원래는 인정받는 자여서 이제는 또 모함을 받는 자로 됐어요. 맞죠? 이 옷과 관련된 게 이 요셉의 주된 포인트 같더라고요. 이 요셉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이 39장에 보면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요셉의 운명이 있어요. 39장 2절 4절에 보면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19절 20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혀요. 그런데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원래 그런 간음을 하면 바로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39장에서는 역전의 역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3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놀라운 약속의 꿈인데 바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요셉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모함이 있지 않았다면 누구죠? 간수장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꿈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축복, 고난과 축복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갈등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통하여 현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은 그 꿈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총리가 되면서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임재가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요셉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세워질 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들이 물리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길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종들에 팔렸는데도 그 삶 속에서도 형통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있는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원래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요셉에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함으로 어디든지 있든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28장 맨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셉에게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인식하고 어느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